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가지고 제자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골라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제자인지, 그리고 제자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양옆에 앞뒤 좌우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사랑의 눈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광선이 별로 보이지 않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유독 다양한 설교들, 그리고 이론들, 분석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교리를 해칠 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개인 신앙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있어서 특히 제자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해 주죠. 은사들과 사역들과 그리고 직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하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은사, 사역, 직분 등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12장 전체에서 말했던 모든 사역들보다 뭔가 조금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다는 거죠. 원래는 편지기 때문에 장이나 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신학자들이 종교회의를 거쳐서 성경에 장과 절을 붙였어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원래는 장과 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통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지 쓸 때 보통 앞에는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제일 뒷부분에 가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정말 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거두절미하고 제일 앞에 중요한 거 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안부를 묻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바울의 모든 편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통째로 이해해야 오늘 함께 살피는 말씀이 오해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오늘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바울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바울의 모든 믿음이 담겨있는 바울 서신 13권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 오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고린도라는 곳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현재 고린도가 처해 있는 지리적, 정치적 이슈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면 본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사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사랑이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정말 큰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의 의문점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과 그 사역들과 섬김들은 정말 다 없어진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막 힘을 쓰고 있는 이것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방언하시죠. 문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방언 없어질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없어질 것입니다. 봉사하는 그 섬김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바울의 말씀과는, 바울의 신학과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은사와 직분들, 섬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이 귀한 은사들과 직분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없어지게 하실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세 번째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 13권 어디에서도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가 그렇다면 사랑일까? 네 번째로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장 31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를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크리스마타 타 메이조나라고 읽거든요. 타크리스마타, 이 타크리스마타라고 저 빨간 글씨가 있는데, 저 타크리스마타라는 빨간 글씨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랑을 지목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사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타크리스마 타 메이조나, 가장 더 큰 은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고, 제가 다섯 번째 든 의문은 뭐냐면 1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더 큰 은사라고 말을 했다면 14장은 시작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14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에서는 모든 은사들이 다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놓고는 14장 와서 다시 시작됩니다.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교회 섬기는 것들이 나오고 직분들이 막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대체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해 라는 믿음으로 인한 방종, 게으름, 음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또한 오늘의 이슈가 되는 각종 은사들의 무절제한 사용,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언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 땅을 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다른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공동체가 없는 방언이에요. 어떤 이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내킬 때, 자기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서 신유 은사를 하나님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병을 고쳐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못 받았어,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물질을 본인의 감동이 될 때에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한 번씩 큰 돈을 가져와서 크게 한 번씩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진, 물질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사람들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추앙받았습니다. 신적인 사람들로. 그러면서 무서운 영적인 권력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쓴 것이 고린도서이고요. 고린도전서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은사들 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은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처럼 추앙받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은사 받은 것 아니에요. 은사 그렇게 사용하면 교회 독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죽어버려요. 은사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모든 문법과 구조와 정황을 두고 봤을 때 사랑은 더 큰 은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가장 크게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섬기는 모든 은사들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또한 더욱 뛰어난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랑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기분 따라 사용하고 은사들을 통해서 신처럼 추앙받던 그런 은사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거나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던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은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은사로 바뀌어진 은사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를 14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통해 큰 은사로 거듭나서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조국과 민족과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요, 사랑이 들어가서 더 크게 된 은사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전에는 노사모님 때문에, 노사모님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노사모님 때문에 학생들이 막 위로를 받았어요. 노사모님 얼굴만 쳐다봐도 야 좋다, 위로된다, 너무 행복하다, 힘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야, 노사모님은 우리 모델이야, 역시 우리 교수님 정말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더 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와 놓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사랑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노사모님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 교수님만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내 죄가 씻겨나는 기분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노사모님이 피아노 건반 하나만 띵 하고 쳐도 그 건반 소리에 전율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최 집사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저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최 집사님 볼 때마다 야, 최 박사님 끝내줘,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인품 좋지, 악기도 잘하지, 진짜 멋진 사람이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은사라는 강력한 것이 사랑의 길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 박사님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최 박사님과 대화만 하면 예수님이 날 위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최 집사님이 기타 조율한다고 띵띵 하고 있는데 그 소리에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변호사님이 안 계신데 변호사님이 항상 금요일 저녁에 또 식사로 요즘 계속해서 도와주시죠. 주일 점심도 여러 가지 섬김을 계속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냥 맛있었어요. 반찬 한 개 더 생기니까 그냥 맛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사랑이 들어가니까 반찬 하나 먹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뜁니까? 반찬을 먹은 사람들마다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고 영적인 은사들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만을 위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던 것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흘러나가는 방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던 예언과 신유의 은사들이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 낮아진 은사로 바뀌어야 되고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되던 물질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섬김과 희생들도 이제는 사랑을 통해서 큰 은사로 거듭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섬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저에게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있었다면 아마 제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말만 해도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은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동력이고요,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진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흉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냥 좋아서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단순 추종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짊어진 자들입니까? 한 번씩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서글플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뭐 하나? 내가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데 앞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해? 사랑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은사 발휘됩니다. 저도요, 필리핀에서 저만 가면 귀신 도망가는 거 아시죠? 제가 방언하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교만 가운데 살죠. 사랑이 없는데. 사랑 없이 섬기는 함정을 주의하십시오. 사랑 없이 발휘되는 모든 은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바울의 외침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한가득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에 진짜 은사가 되는 것이죠. 제자로 살기를 소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